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것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가장 우선하고 나온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같은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 세우셔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사용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103편 1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295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95번.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명령이요, 의무요, 크신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찬양을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사람이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찬양대를 이스라엘에서 14세 이하 되는 남자 아이들로 구성된 찬양대가 그 당시에 3,0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했었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오직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 자, 1절 이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고 성호를 송축하라 그러고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런 강조를 하게 되거든요. 이 다윗은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느냐?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그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찬양하다가 찬양에 정신 팔려가지고 바지가 내려졌어. 다윗 시대는 고무줄이 없었나 봐. 이 끈이 끌어져가지고 바지가 내려지는 줄도 모르고 막 찬양을 하니까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비웃은 사람이 있어. 누구죠? 부인이요, 부인. 미갈. 그래서 집에 들어오니까 부인이 그러는 거야. 아, 왕의 말이야, 채통머리도 없이 말이야, 막 노래에 미쳐가지고. 노래가 아니야, 찬양이지. 막 흉보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오히려 미갈을 저주합니다. 응? 참 못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까불어. 결국은 미갈은 찬양하는 다윗을 흉보고 그렇게 험담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미갈에게 그걸 보면서 자식을 안 줬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열심을 내어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리고 마음 중심으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리다가 막 감동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요즘 우리나라에 아이들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가 말이죠. 나는 그 방송 이렇게 하는 건 한 번도 보지는 못했는데 유튜브로 가끔 이게 보면 요즘 미스터 트롯 불타는 뭐지? 다 안 보는 척하고 말도 안 하네. 트롯맨, 불타는 트롯맨. 또 전에는 미스트롯, 여자들이 하는 거. 근데 보면은요, 정말 나이도 어린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가 몰라. 그리고 막 그 노래를 듣던 사람들이 막 또 감동해서 막 울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여러분, 세상적인 노래도 들으면서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너무 맹숭맹숭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찬양 속에는 영혼이 있다고. 오늘 여기에서 송축하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니까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의미를 보니까요, 복을 빌다, 축복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여러분 그 속에서 축복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로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엄청난 능력 있는 찬양을 우리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의 고백을 인간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윗이 가장 많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것이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 다윗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사모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기도함이 처지는 거예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항상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자, 게을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노래에도 감정을 울리고 심령, 신방, 마음을 울려주는 그런 노래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찬양,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냐. 저는요, 요즘 약간 마음이 좀 들떠 있어. 왜냐면 아니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성도들도 목사만큼 찬양을 못해서 안타깝다, 아쉽다,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미안해요. 못한다 그러면 또 이제 집에 가서 우리 목사님 말이야 자기는 잘하고 우리는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아유 내가 혼자만 얼마나 잘하는데 그러면서 나도 혼자만 잘했어. 혼자. 그런데 아유 우리 애들이 음악 캠프를 하면서 내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애들이요 잠재력이 있더라. 아멘. 잠재력이 있어. 첫 번째 음악 캠프 한 번 하고 두 번째 연습 하나도 안 했는데 두 번째 하고 발표하는 거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나. 애들 오 이거 봐라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이 장을 좀 열어주고 싶어가지고 유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 목사님 우리 애들이 목사님 교회 연습하러 가도 되겠어? 아유 와도 되지요. 돈 안 내도 돼? 안 내도 돼요. 그렇다고 또 맨손으로 가는 것도 미안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우리 현민이하고 시온이가 목사님 저기 연습 좀 하고 가도 돼요? 세상에 제일 이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다 막 헤쳐갖고 갖다 막 들말에다가 던져놨더니 그거 세팅을 하라고 또 1시간은 걸리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어쩌냐게 생각하기를 아무리 좁아도 요거 싹 치우고 여기다가 드럼 세트를 하고 여기다가 앰프 하나 딱 놓고 앰프 2개 놔야 되겠구나. 베이스 우리 진짜 선홍이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언제든지 지네들 시간 되면 와서 해도 되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30분 1시간 정도 매주 연습하고 가면 얼마나 빨리 더 늘까. 왜 그런지 알아? 내가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시편 기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리는 것은 황소 드리는 것보다 낫대. 아멘. 여러분 당정이 오늘 교회 오면서 현빈이 보고 황소 한 마리 갖고 오라면 박영희 집사가 사주겠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그 황소 한 마리보다 낫다니까. 그러면 얼만큼 나냐? 황소 한 마리 반만큼은 나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저와 여러분이 모두 정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 속에는 정말 기쁨이 넘치게 하고 감사가 넘치기도 하지만은요, 또 그 찬양 속에는 회개의 찬양도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여러분 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서 수지 맞은 사람이 조용남이야. 왜냐하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오셨을 때에 이 조용남 씨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영어로 했대. 특송으로. 그랬더니 이 빌리 그레엄 목사가 자네는 말이야 그때 군대 생활할 때래요. 자네는 제대하고 미국으로 와. 내가 신학교 보내줄게.
그래서 이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 번 하고 미국 가서 신학을 졸업할 때까지 생활비하고 학비를 다 지원받았대.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양반이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세상으로 빠져나가서 그게 문제지.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한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려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못 들으실까요? 언제나 들으시오. 언제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미스터 트롯 출신을 원하는 게 아니고 미스터 트롯 출신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다가 좀 곡이 좀 틀려도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찬양을 하는데 나는 뭐 누구지 임영웅이처럼 찬양을 못해서 노래를 못해서 찬양 못하겠어 그러지 마세요. 그런 애들은요 우리나라에 몇 명에 불과한 거야. 아주 타고난 애들 있잖아. 왜? 아이고 참 그래도 나는 너무너무 이뻐. 우리 애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이제 그런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또 찬양을 해봐. 얼마나 더 이쁘겠어. 근데 사실 거기 있는 애들보다 우리 여기 있는 애들이 난 더 이뻐. 조금 하는 게 악기를 다루는 게 좀 어설프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두 번 연습하고 그 정도 하는 건요 이건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놀라면 여러분들은 아주 기절해야 되는데 기절하면 꼴을 못 보고 쓰는데 참.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한 영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게 믿어지지 못하면 고백의 찬양이 나올 수 없다는 거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요 찬양 가운데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중국 지도자들을 35명인가 그때 이제 그 러시아의 하바롭스크에 데려다가 거기서 이제 훈련하는데 제가 찬양 인도 담당을 했어요. 그 저녁마다 찬양을 막 뜨겁게 막 1시간씩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강의 들어가는데 하루는 막 찬양을 뜨겁게 하는데 그 여자 지도자가 막 심상치가 않아. 막 떼굴떼굴 나중에 굴르면서 막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러더니 찬양이 마칠 때서 그러는 거야. 선교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찬양하다가 아니 무슨 기적? 내 치질이 치유됐습니다. 찬양하다.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은 10몇 년 동안 기저귀를 차고 살았대. 치질이 너무 심해가지고 계속 피가 흘러가지고 10몇 년 동안 기저귀를 차고 살았는데 찬양하는데 막 이 뒤가 막 불로 막 지지는 것 같더라는 거야. 그래도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서 막 미치도록 찬양하는데 뒤에서는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끝날 때쯤 되니까 시원하더라는 거야. 괜히 치료가 됐다는 거야. 뭐 하다가? 찬양하다가. 열심히 할 강의 듣는 것보다 그 1시간에 그 간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찬양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누가 뭐래도 찬양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우리에게 찬양을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적이라는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실력으로 되지 않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야. 기적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으로 찬양하다가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람들이 고목나무에도 빌고 막 어디에도 빌고 뭐 바위 덩어리 앞에서도 빌고 자기 손으로 만든 부처 불상 앞에서도 빌고 근데 기적이 안 일어나.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무엇을 예배하고 계시느냐? 기적을 예배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황소 드리는 것보다 더 찬양을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진정한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와. 그럴 때 귀먹게 한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이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팔자 고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 예수님 믿고 수지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 그 중에 저도 마찬가지죠. 네. 가끔 제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목사가 안 됐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살까? 나는 내 꿈이 두 가지가 있었어. 하나는 안면도에서는요 차를 잘 구경할 수가 없는데 어쩌다가 저 태안 서산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막 그때는 버스인데 버스가 어마어마하게 큰 차로 보였고 버스 택시는 사실 승용차는 잘 없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승용차가 하나 보면은 아니 저 조그만 차를 사람이 어떻게 타고 다닐까? 장난감만 넣고 다닐까? 그 생각을 했어. 워낙 조그마니까. 그래서 나중에 내가 크면 이왕이면 저를 버스를 운전하고 다녀야 되겠다.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박고은 집사가 버스 운전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나 할 자리가 없는 거야. 그 버스 운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혹시 버스 운전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은 우리 형님이 농고 나와가지고 그 동네에서 고추 농사를 제일 잘 지니까 우리 형님한테 고추 농사 잘 짓는 걸 배워가지고 지금 고추를 열심히 고추를 또 농사를 짓는지도 몰라.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만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얼만큼 쓰임 받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별로 은혜가 안 되는가 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왕이면 같은 시간에 이왕이면 여러분 하루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안에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은 지금 날도 쌀쌀한데 등산 간다고 산에 가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있지. 정신 500년 나간 사람은 지금 스키 메고 또 저 강원도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야. 왜냐면 어제 저녁에 그 저쪽 동해 그 뭡니까 강원도 지방에는 눈이 10cm가 왔대. 여러분 스키 타는 것보다 예배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것이 정말 엄청난 축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고 뭐 풍성히 채워지기 뭘 채워져.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도 채워지지도 않더라. 여러분 안 채워주신 게 아니라 내가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음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릇이 준비 안 됐어. 내가 언젠가 얘기했죠. 우리 어릴 때 저기 그 안면도 그 뭡니까 가을쯤 찬바람이 날 때쯤 되면은요 앞바다에 코숭어가요. 코숭어라고 있어요. 그 전어보다 약간 작은 거. 이야 그 맛이 기가 막힌데요. 우리 사촌 누님 그 매형이 그 코숭어 잡이를 하는데 그물을 한 12명 정도가 이렇게 그 코숭어가 노는 걸 보면서 탁 뒤집어 싸가지고 땡기면은 코숭어가 막 보통 10가 막 20가마씩 잡혀 나와. 근데 조개 캐러 가고 뭐 이거 고동 잡으러 가고 그 갔다가 그 집에서 그물을 이렇게 치면은 거기 이제 가는 거야. 가가지고 막 같이 땡겨줘. 그 땡길 때. 그러면 야 너네 그 바구니 갖고 일로 와. 여러분 큰 바구니가 많이 들어갈까 작은 바구니가 많이 들어갈까. 그걸 또 말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여간 바구니 있는 대로 담아주는 거야. 큰 애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그냥 같이 막 땡겨주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막 여러분 어디서 인심난다 그러지? 곳간에서 인심난다 그러잖아.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그냥 막 야 일로 와 바구니 대 하고 막 한 바구니씩 담아주는 거야. 그러면 들고 가다가 막 튀어서 모래밭으로 튀는 놈도 있고. 큰 바구니 갖고 하는 게 장땡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내가 얼마만큼 큰 그릇을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할렐루야. 코숭어 담아준다고 하니까 이런 컵 하나 갖고 왔어. 그게 몇 마리 들어갔어? 3마리 들어가면 딱이야. 큰 것을 준비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왜냐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 할렐루야. 그 준비한 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넘친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9절이야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는 척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냥 우리끼리 뭐 그냥 이렇게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꽃 한 송이 주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닌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그 열정이 없이 감사가 없이 건성건성 그냥 감으로 메마른 땅에 그냥 그런 것처럼 그렇게
비실비실 풀 한 폭이 비실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서는 안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을 정말 하나님이 느끼실 수 있도록 받으실만 하도록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법은 너무나도 확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법을 주셨느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복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받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을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법을 알기는 아는데 전혀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자기 뜻을 모세에게 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 모세가 와서 바로 왕에게 우리 백성들 주시오. 나에게 넘겨주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안 돼.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 왔죠? 장자가 죽는 재앙. 사람을 비롯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첫 초태생은 모두 다 죽였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오늘날 저 터키 지진은 또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엄청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목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는데, 여러분, 이 광야는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새벽에 눈만 뜨면은 지면에 땅에 만나가 쫙. 여러분, 그 만나가 어떻게 생겼냐 모양이요. 혹시 여러분 손가락 같은 한과 아셔? 한과 안 드셔보셨어요? 보지도 못했고? 알기는 아는데 설명이 어려워. 그럼 이따가 한과 하나씩 드릴게요. 한 개씩 안 들어가겠다. 지금 남은 게 한 10개 있는가? 네. 날만 새면은 여러분 지면에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나가서 부지런히 그거를 거두어다가 식구들이 있는 데를 다 먹고 사는데 몇 년 동안 살았다? 40년 동안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말이야 저 애굽에 있었으면은 그래도 고기를 좀 맛보았을 텐데 세상에 그냥 이렇게 몇 날 며칠이 돼도 고기는 하나도 안 주고 이것만 주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 아니 그 만나가 맛있다는데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 한가보다 더 맛있다는데. 그것도 돈 받고 준 것도 아니고 공짜로 줬는데. 그러니까 사람이요 다 뭐 공짜로만 줘버리다면요 그냥 의리의 공짜로 주는 줄 알고 불평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짜로 주는. 공산당이 왜 망하는지 알아? 너무 공짜만 줘서 망하는 거야. 너무 공짜만 줘서. 우리나라에도요 뭐 복지 해가지고 공짜를 너무 많이 줘서 나 그거 참 불만이 많아. 응? 아니 부잣집 아들도 학교에서 급식비 안 받고 좀 수입이 좀 적은 아이들도 안 받고 똑같이 안 받는데, 그럴 거 뭐 있어? 돈 밥값 내는 많은 사람은 내가지고 먹게 하고 또 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주고 이래야지. 아니 자꾸만 공산당처럼 가려고 그래. 안 되지. 안 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공짜로 주니까 불평이 많아.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께 그럽니다. 하나님, 쟤들이요 고기 안 준다고 나한테 아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래? 그러면 이놈의 새끼들 내가 그냥 이빨 사이에서 그냥 고기 냄새가 진동으로 내가 줘버릴 거야. 그럼 어떻게 했어? 줬어 안 줬어? 줬어. 나 같으면 안 줄 텐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나 같으면 볼기짝을 한 대씩 때려버릴 텐데. 그래서 그냥 큰 메추라기를 그냥 그 고기를 먹었어.
또 어디 가다가 보니까 그냥 목마르다고 난리야. 목마르다고. 그리고 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해. 제발 여러분 지도자 원망자 하지 마. 난 나를 원망하면 나 어디로 도망갔던가. 근데 모세는 너무 착해가지고 하나님 쟤들이요 목마르다고요 나를 지금 막 돌로 때리려고 그래요. 그래 내 지팡이 갖고 있지. 바위를 하나 딱 쳤더니 막 그냥 생수가 콸콸콸콸. 그게 기적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다 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그치지가 않더라고. 왜 그런지 알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언제나 부정적이야. 언제나 불평이 많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마. 어? 불평하지 마요. 왜냐하면 여러분 불평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멀어져 갑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가까워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명언이 되었어. 어록을 만들어야 되겠다. 어록.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감사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가까워진다. 할렐루야. 또 내일쯤에 또 잊어버리고 반대로 하지 말고. 자,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말이요, 하나님이 화를 우리처럼 쉽게 내는 분이라면요, 이 세상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왜 그러냐? 인간은 너무 연약해. 때로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못하고, 또 어떤 때는 내 일이 뭐 좀 잘 안 풀린다고 우상에게서 절하고 점치러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마다 다 후들게 패버리면 나만 할 사람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뭐하다 그랬어? 인내하시되 오래 참으시되.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에서 보니까요 탕자 비유가 나와. 탕자의 비유. 오늘 여기서 우리 탕자 노래 한번 하고 가요. 우리도 전부 다 탕자야. 탕자. 탱자가 아니라. 남자처럼 방황할 때로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음탕한 주 오늘과 같이 방황하는 나에게 너그러운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탕자가 집에 돌아온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탕자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얘들아, 우리의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성도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돌아오는 성도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어서 와라. 어서 와.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붕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하지 못하고 열심을 내지 못하고 주저주저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 화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보고 책망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볼까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빨리 해야죠.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러니까 그가 우리의 죄에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니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한 그의 사랑이 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만 죄만 책하고 책망하시고 벌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지. 요한복음 1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 세례 요한이 한 고백입니다. 뭐냐? 너희들은 나보고 선지자라고 따라다니고 그러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분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그분은 너희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가실 분이다. 그런 이야기. 그게 누구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니까 이 찬양을 한번 더 하고 가겠습니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 보라. 어린 양
쓰러지고 또 쓰러지니 또 끌려가다 쓰러지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끌려가다가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엄청난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소리가 중요한 것이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노래는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고 우리의 회개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 404장에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는 지금 현재 받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우리는 거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정말 먼지에 불과한 존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43장 4절 이하를 현대어로 조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서라도 내 생명을 구하겠다.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오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내 과거를 하나님은 묻지 않으시고 내가 어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오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말씀.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야 되지 않겠나? 아멘.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얼마나 엄청난 찬양들이 있는데 왜 세상 노래만 가지고 거기를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물론 세상 노래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가사도 많아. 그러나 생명 있는 노래는 바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기도하다가 언젠가 어느 때는요 너무 마음 그냥 감동이 오고 감사가 넘칠 때가 어떤 때냐.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많이 닮은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왜 아멘 안 하지? 아멘.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두 번째 좋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내가 한국 사람이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에? 사람들 이게 머리를 연구를 많이 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민족이 바로 한국 민족이라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요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보세요. 제 근거, 역사적인 근거를 제가 제시를 할게요. 할 얘기는 많지만 역사적인 근거들도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요. 우리나라 지형적으로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형에 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위에 중국, 러시아, 밑에 일본. 우리 편이야? 아니요.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손바닥만한 나라인데 그것도 반도막이 잘려졌어. 반도막이. 그런데 보세요. 이 세계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충청북도만한 땅덩어리가요. 화약고입니다. 그런데 그 10억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하지 못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우리가 뭐 반만년 역사 하는데 5천년 동안 여러분 중국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 5천년 동안 중국 놈들이 우리를요 몇 번 정도 침략을 하지 아십니까? 950번 정도 침략을 했어. 그런데도 맨날 중국한테 이러고려고. 또 하나. 여러분 950여 번 침략을 당했어도 우리가 저놈들한테 뺏기지 않은 거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쓰시고자 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에서요 미국의 두 번째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지금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복음 사역은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은 일반인 선교사들이 더 많아. 그래서 보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민족은 바로 어떤 민족이다? 대한민국 민족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김정은이 가서 핵무기 갖고 한번 까불어봐야 저거 그 백성들만 굶겨 죽이고 아무 소용없어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야. 너무 안타까워. 저는요 북한에서요 김정은이만 빼면요 북한 모든 사람들 내가 다 사랑으로 품고 있어. 그런데 김정은이는 좀 어려운 것 같아. 물론 뭐 영어는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 하는 짓이 영 마음에 안 들어. 자, 또 하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엄청난 기독교 자원을 하나님이 분명히 쓰시는 날이 지금 우리 손에 잡힐 듯 와 있다. 아니, 안 믿어져? 아멘 해야지.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아멘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그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때가 정말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단이라고 할까봐 말하기가 참 곤란한데 제가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 조금 미리 이렇게 좀 깨닫고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때 확실한 천국 지옥 체험을 다 했으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하나님이 내가 나이 먹어서 늙어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 때가 될 것 같다 막연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그런 생각이 자꾸만 더 들어. 그러니까 내가 100살을 살는지 120살을 살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늙어서 죽음을 보기 전에 주님의 때가 오실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자꾸만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깨어 준비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릴 만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